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게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오늘 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에 환영을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인 너희들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주간을 종료주일 예배라고도 하고 고난주일 예배라고도 합니다만은 종료주일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료주일 예배라고 하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영광을 받으셨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때에 어떤 때는 종료주일 예배라고 하고 어떤 때는 고난주일 예배라고 하느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고난주간은 다음 내일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만백성을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 새벽까지 3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3일 되는 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자백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67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게 되었는데,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1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 받은 후에 주님의 계명을 내가 배웠노라. 주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했는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서로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그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공회에서 결정할 때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수단 방법이 필요가 없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군호를 짜서 그분에게 가서 먼저 입 맞출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군호를 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 가서 평안하시며 하고 입 맞추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니 로마의 백정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할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사는 확실한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물리치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분명히 넘어서야 되고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고난이 무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끝나게 되고 영광으로 끝나게 되고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마음 가운데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12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꿈을 꾸었는데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이 11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은 특별히 자기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총애를 받고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고 시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그 꿈도 형제들에게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들에서 약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보내면서 들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가지고 들에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11형제가 다 같이 평소에 눈의 가시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을 때에 늘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서로 형제들이 결의하기를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 가지고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중에 한 형제가 이와 같은 결의를 했던 모든 결의를 무시하고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받고 팔자.
돈 받고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돈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은 결국은 애굽에서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꿈을 해몽했을 때 그 왕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영리하고 영특하게 되었다. 바로 왕은 이때에 바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생활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관인 것이, 이와 같이 바로의 궁전의 모든 재산과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요셉은 특별히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받을 때도 유혹을 뿌리치게 되었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 감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고난은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자기 지조를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난당하지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면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고생을 하였지만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신앙으로 유혹을 거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은 결국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야 하게 되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느냐, 왜 비난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골고다한 데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과정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요셉이 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정한 어떤 협박이나 고난이나 절망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인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서 처형을 받아야 될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대신 처형을 받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무사하고 에스더가 무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은 결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10자녀가 있었으니 욥의 생일날 모든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태풍이 불어오고 기아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다 죽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이 결코 변질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욥의 고난은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욥의 고난은 승리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승리한 것처럼 욥이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일관하고 고난의 참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축복보다 배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처럼, 요셉이 고난당하고 에스더가 고난당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어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의 은혜가 되고 고난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당한 고난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은 만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살아있는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